모여서 예배드릴 수도 없고 제한된 그런 숫자에 의해서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설 민족 대이동이 약 3천만 명이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이제 방역 지침 때문에 여러 가지 곤욕을 많이 치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한 불교 1000년, 그 다음에 유교 500년 이조 역사 가운데 불교 문화 또한 유교 죄사 문화에 우리 민족은 태어나자부터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통적인 중국의 영향, 인도의 영향을 받아서 불교 문화, 유교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자, 오늘 이제 기독교와 전통 문화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기독교와 전통 문화. 즉 조상 제사는 정말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바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성경에서 그것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인도의 힌두교죠. 힌두교에 보면은 그 쥐가 새끼를 많이 출산하여 한다 해서 쥐를 자손 번영의 그러한 중개자로 여기면서 쥐를 신격화한다는 것입니다. 쥐를 신성시 여겨 인도 사람들은 쥐를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캘커다 공원에 쥐들에게 먹이를 주는데 그 인도의 곡물 생산 거의 4분의 1을 쥐들이 다 해마다 먹어 치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쥐를 신격화하기 때문에 자손 번영의 어떠한 그 중개자로 그 쥐를 무상하며 신성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쥐의 수가 인도 인구의 5배나 그렇게 번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과 통계학자들에 의하면 인도의 그 쥐에 의한 손실이 1년에 무려 2억 4천만 불. 거기에 달러가 1달러에 1200원씩 계산해 보니까 약 2880억 원. 거의 3천억 원의 우리 하나 돈으로 3천억 원의 그러한 그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인도의 그 쥐들에 의해서 그 쥐들을 쥐들을 보호하고 있고 동물원에 쥐들을 번성케 하고 쥐를 신격화하며 우상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쥐들에게 그 먹이를 그렇게 약 3천억 원 이상을 들여서 쥐들을 그렇게 키우고 먹이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인도 지방의 사막에 라자스탄의 그 도시에 가보면 쥐들에 의해 만든 데시누크라는 큰 쥐의 그 사원을 전합다는 거예요. 사원. 저 천안 삼거리 같은 데 가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우상 같은 걸 세워놨잖아요. 제주도에 가면 돌하루방 같은 거, 돌하루방 그 코가 신혼부부들이 하도 코를 만져가지고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래서 코가 하도 만져가지고 코가 다 닳았다는 그런 그 얘기가 있잖아요. 이거 마냥 인도에도요, 그 라자스탄 데시누크라는 그 고대 사원에 가보면 매년 25,000 루비, 약 3,3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960억 원의 그 곡물을 매년 그 사원에 키우는 그 쥐들의 먹이로 쓰인다는 거예요. 실수로 우리가 쥐를 밟아 죽이잖아요. 그럼 벌금을 450불을 벌금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450불이면 얼마예요? 약 한 5만 원 돈 6만 원 50만 원 내지 60만 원인가요? 예? 그 벌금을 물어야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벌금은 쥐의 금물을 만들어서 쥐의 그 금상을 만드는데 그것에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인도 나라는요 다 범신문이에요. 인더스강, 겐지지강. 우리 윤장훈 선생님 옛날에 그 선생님으로 재직시킬 때 그 인도 같은데 중국 같은데 여행을 다녀오셨지요. 유럽뿐만 아니라 안 다녀오신 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쥐는요 우리 천안도 그 여러 가지 그 로템 그 여러 가지 그 전철 사업을 하면서 인도를 갔는데 인도 사람들은 그 뭐냐면 인도 사람들은 그걸 이상하게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거, 손으로 음식. 그리고 너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인도는 겐지스강, 인더스강을 신격화하면서 거기서
목욕도 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흙탕물이 내려가는데 거기서 목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 은총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개구리, 또한 코끼리, 그 다음에 소, 인도는 소를 신격화하잖아요. 뱀도 신격화하고. 그러니까 인도는요, 신이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삼라만상이다 범신론이죠. 자, 그래서 인도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저 로마 그리스에 가보면 악티움 신전이라고 있는데 매년 파리를 신격화해가지고 파리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 황소를 잡아서 파리 그 신에게 황소를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아니 황소가 더 비싸요? 아니면 귀해요? 아니면 파리가 더 귀해요? 황소가 더 귀하잖아요. 그렇죠, 권사님사님. 그렇죠. 그런데 파리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해마다가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쥐 잡는 날이 있는데 쥐를 잡는 날이면 아마 인도 사람, 그리스 사람들은 기절 초풍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파리채를 들고 파리를 잡잖아요. 여름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그리스 그런 나라도요. 파리를 신격한다는 거예요. 자, 한국도 집을 건축하거나 대들보 상랑식 할 때는 거기다가 북어대가를 거기다가 이렇게 실로 이렇게 묶어놔요.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도 보면 중국집이라든가 어디 식당도 가보면 북어를 막 실로 막 동여매가지고 대문에다 이렇게 걸어놓은 거 많이 봤잖아요. 부적을 써가지고요. 그게 다 미신문화지요. 자, 수능을 앞두고 100일 기도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한 뭐 108, 뭐 이렇게 절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사법시험 및 큰일을 앞두고 구슬하거나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 지내며 절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요. 예외는 아닙니다. 자, 미션스쿨 연세대학교도 가보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러한 두 장승을 수호신처럼 그렇게 세워놨어요. 아이들이. 우리나라가 정말 1884년 언더우드 아펜셀레에서 과거 1138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들어왔을 때는 그 선교사들이 다 세운 학교가 바로 연세대학교예요. 그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그 타자기 사업을 하는 그런 그 부모들이란가 그 가족들이 그 헌신해서 30만 평 신축 그 땅을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다 기증해서 사가지고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연세대학을 세우고 또 이화여자대학을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요 우상문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같은 두 장승을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 마귀 사탄이라.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지요? 뭐의 유혹을 받았어요? 기어다니는 우리 여성들이 가장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 뭐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봄 같은 데 보면 풀 같은 데 기어다니는 거 뭐예요? 뱀. 그게 뱀이요.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나오고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또한 20장에 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마귀 사탄이 루시퍼 이사야서 14장 12절 계명성 모닝스타 즉 그 루시퍼가 그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 루시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찬양하는 그 천사장이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바로 인간 세상에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사랑을 끊어놓기 위해서 마귀 사탄이 용 옛뱀으로 나타나서 쫓겨난 그 옛뱀 마귀 사탄 이것이 온 천하를 꿰려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를 타락하게 만드는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아테네는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 거기에는요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에피큐로스 아파 스토아 아파 여러 가지 금욕주의 철학가들과 이 쟁론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와 그 부활에 관해서 막 전하다가 바로 사도행전 17장 24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테네는요, 뭐 불의 신, 사랑의 신, 아폴로 뭐 전쟁의 신, 그 다음에 비너스 미의 신, 그 다음에 신의 최고의 우두머리 뭐 제우스 신. 그러니까 헬라 신학도요, 온통 다 모든 것이 다 범신이에요. 그 헬라 철학은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그러나 세계 역사는 헬라 사상과 히브리적인 사고예요. 바로 계시론, 창조론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창조론, 계시론, 이것이 바로 성경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된 것이 아니에요. 만물의 근원은 뭐 탈레스는 뭐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또한 물이다, 뭐 또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것이 공기다. 이렇게 해서 헬라의 그 철학은요, 뭐 죽을 때까지 그들은 논쟁하며 이론과 싸우다가 결국 그들은 허공에 빠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아주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자이며, 또한 우리는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막 설득하기 위해서 설교를 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다. 그래서 불교의 저기 경주 석굴암 같은 데 보면 우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저기 보면 해인사, 그런데 가면은 여러 가지 우상 문화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천안에도 가보면은 뭐 마국사가 있고, 또 여기 풍세 광덕에 가면 또 광덕사, 이러한, 또 천안에도 뭐 여기 또 일봉산에 만수사도 있고 뭐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이러한 모든 것은 다 사람이 지은 거예요. 사람이 지은 거.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의 연대를 정하셨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의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바로 우주 만물, 태양계, 우주계, 은하계 무한 광대하잖아요. 그렇죠? 빛이 똑딱할 때 일주에 30만 킬로를 가요. 그러니까 태양계 여기서 저기까지 가려면은 몇억 광년을 가야 되는 거, 빛의 속도로. 은하계도 그러니까는 여기서 북극성을 가려면요 몇억 년을 가야 되는 거, 빛의 속도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아폴로를 쏘아 올려가지고 달 날아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 달에 발을 내디뎠을 때 바로 미국의 닐 암스트롱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했다는 그런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이 많은 일한 인간들은 뭐든지 손으로 뭘 조각품 만들어 놓고 그걸 우상화해요. 그 다음에 선앙당에 가서 막 가을에는 시루떡을 갖다 놓고 뭐 비나이다 하면서 거기다 막 빌고 그래요. 또한 정월 보름 보름달, 또 추석에는 추석 보름달 놓고 빌어요. 우리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뭔가 의지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고, 그 다음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또한 만물을 친히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17장 바로 탁월한 빛으로 이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인간을 관가하셨거냐, 즉 어려운 말로 개혁개정은 간과라고 했지만 옛날 개혁성경이 더 은혜스러워. 허물치 아니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허물치 아니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불교문화, 유교문화 우리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걸 다 간과 눈을 감아주셨다는 거예요. 허물치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명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이 옛날에 제사 지내면 그 종순 앉혀놓고 또 술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라고 해요, 안 해요? 해요. 알지 못하던 시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불교 문화 속에 살아간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절에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도 그 사람들은요. 그렇지요?
그러므로 알지 못하던 시대 하나님이 나 허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였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 오늘 새벽 2시에 하나님이 깨우셨는데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셨다. 같이 한번 따라서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셨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보세요. 이는 같이 한번 따라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세요. 왜 또 안 넘어가? 창세로부터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 봄에는 꽃이 피고 또한 여름에는 자라게 해주시고 가을에 이 열매를 거두고 이런 모든 자연 만물, 우주계 모든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에 죄를 지면은 마음이 두근거리고 또한 벌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양심을 주셨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양심을 주시고 칸트가 하늘의 별과 우리 마음속의 양심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파스칼은 우리 마음에는 큰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고목나무에 큰 구멍이 있듯이 우리 마음에는 큰 구멍이 있는데 왜냐하면 허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하나님을 채워야만 우리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데 그걸 하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이런 우상 문화로 채우고 또한 술을 마시고 채우려고 하고 도박으로 채우려고 하면 그 사람은 언젠간 끝까지 후회하고 마음이 텅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다 보여주셨는데 자, 23절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세요. 보세요. 영화롭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 왜냐하면 모름해지요. 감옥에 들어가잖아. 어떤 사람은 오스테인 임플란트 그 직원이 뭐 3천억 원인가 그 금괴를 몰래 빼돌려가지고 숨겨가지고 그 뉴스에 보도가 됐잖아요. 그 직원 아버지는 100개인가 몇 개를 감춰뒀다가 그 아침에 유서 쓰고 나가서 돌아가셨잖아요.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세상에 뭐로 채우려고 하고 우상으로 채우려고 하면 우리 인간은 허망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련하여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다음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무한관계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음을 막 우리 조상이라고 해갖고 고음을 막 우상화하고 또 금년은 또 뭐 이민년 해갖고 뭐 호랑이 시대 호랑이 해라고 그래갖고 또 호랑이를 우상화하고 어떤 사람은 날아가는 짐승 독수리를 우상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썩어지 않은 영광을 썩어질 그 버러지 형상 금수 뱀을 우상화하고 또한 파리를 우상화하며 인도 마냥 그리스 마냥 그렇게 우상으로 변질시켜버린 거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요. 자 그리고 기독교 문명을 살펴보면 그 중세 유럽 문화는 다 뾰족해요. 왜냐하면 그 뾰족한 것은 하늘 높이 천성을 향한 상승하는 인간의 숭고한 그러한 그 종교성의 심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늘로 뾰족하게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유교 문화는 주로 그 제사상에 그 음식의 우주론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후에 그 묘를 쓰는데 다 소박하게 그렇게 둥근 모양으로 이렇게 묘 산소를 그렇게 꾸며놓는데 이것은 자연 속으로 또한 친환경적인 자연적인
그러한 그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유교의 그 우주론을 보면 제사상에 다 나타나 있는데 삶과 죽음, 이승과 저승 모든 세계가 제사상에 잘 나타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지방을 쓸 때 우리 윤자문 어머님, 선생님 지방을 뭐라고 써요?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또한 조부님에게 현고, 처사, 부군, 신이. 근데 그 한문을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현은 드러나다 나타나시옵소서. 고는 돌아가신 선친이요. 그 다음에 현고, 그 다음에 학생, 생전에 벼슬 없이 배우시다가 속천하신 부모님 선친이시요. 그 다음에 부군, 구를 다스리는 아버지, 높은 그 분이시요. 부군, 그 다음에 신이. 즉 이 제사상을 모셨으니 내려오셔서 이 음식을 잡수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바로 현고, 처사, 부군, 신이라는 그 지방을 써붙이는 거예요. 창호지로. 저도 옛날 그 큰 집에 갔더니 그 큰 집엔 늘 뭐 4대조까지 제사를 다 모셔. 그래갖고 저를 뭐 수없이 많이 했는데 저는 그냥 뒤에 이렇게 서만 있었지. 어떤 때는 또 저쪽 바깥에 나가서 동생들하고 밖에 있다가 거기 보면 또 그 큰 집에 그 많은 그 장손들이 보면은 서로 하고 대문을 활짝 열어놔. 조상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대문을 활짝 열어놔라. 그리고 빨랫줄도 걷어라. 왜냐하면 조상님이 오시다가 빨랫줄에 넘어질까. 그러니까 빨랫줄을 다 걷어라. 그러면서 잡수실 때는 또 밖에 이렇게 마루에서 이렇게 나와서 또 이렇게 먼 하늘 쳐다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북쪽, 북극성, 북쪽을 바라보고 이제 거기에 제사상을 모신다고 하는데, 자, 제물로는 그 밥과 국을 놓아요. 그러니까는 그 자손들과 반대로 그 조상님이 이렇게 내려오셨으니까는 뭐 국은 오른쪽에, 또한 밥은 왼쪽에, 그 다음에 둘째 줄은 부동미소 적전중앙 어동육서라. 전과 적은 부침개와 생선과 고기, 채소를 뭐 어디에다 놓고 부동미서, 그 다음에 적은 또 가운데다 놓고 어동육서라. 물고기는 동쪽에, 생선은 또 고기는 또 서쪽에. 그래서 어류는 동쪽에, 여러 가지 고기, 갈비 같은 건 서쪽에, 어동육서. 그 다음에 넷째 줄에는 뭐 건좌수구, 생돈, 숙소, 좌포우에라. 자, 물고기와 탕은 동쪽에, 육류탕은 서쪽에. 아이고,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뭐가 뭔지도 저 새벽에 이걸 연구하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홍동백서, 사과는 동쪽에, 그 다음에 배는 하얗잖아요. 배는 또 서쪽에. 조율이시라. 조율이시. 조자는 대추, 율은 밤, 그 다음에 시는 곶감과, 그 다음에 배는 이. 사실은요, 공자가 사실은 이 모든 그 조율이시, 이런 그 대추, 밤, 그 다음에 곶감, 배 이런 것은 갈아서 후손들을 여러 가지 고기 먹고 체지 아니하도록 이것을 건강식품으로 할 테니까 조상은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쉬소서 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오늘날 제사 문화가 된 거예요. 제사 문화가. 자, 그래서 기독교와 이 전통 문화, 조상 숭배에 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제사 문제 때문에 박해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조상 제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순교를 많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보다 약 200년 더 앞섰어요. 그러니까 약 거의 한 400년 전에 이 천주교가 들어왔지, 1700년.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기독교적인 입장을 성경적 역사적인 근거로 하여 제사의 그 부당성을 제가 이 시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사의 역사적인 고찰. 자, 제사의 역사적인 고찰. 자, 제사에 대한 유래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인이 제사를 제일 주의로 알고 있어요. 자, 그것은 잘못이죠.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제사를 지내는 민족이 몇 군데 있는데, 아프리카, 그 다음에 또 인도네시아, 돌아가시면 방구석에 1년 동안 모셔둔다는 거예요. 그러니 냄새도 나고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렇죠? 자, 또한 고대 중국에도 마찬가지인데, 공자 이전에 중국에 와서는 한나라 때와 상나라 때 정식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러나 당시에는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뛰어난 황제에게만 제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황제에게만. 예를 들어서 뭐 당나라면 뭐 당태종, 뭐 요나라 요순임금 이런 임금들 황제에게만 제사를 지내던 것이 춘추전국 시대부터는 이제는 여러 가지 소후, 제후 소국가, 그 다음에 여러 재상들, 그 다음에 평민들까지 우리 아버지도 왕처럼 훌륭하다 해가지고 황제처럼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그 습관이 바로 춘추전국 시대에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에서 이론적인 뒷받침으로 바로 송나라 때 그 주자학, 성리학이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송나라 때 유교의 학자인 주희 또는 주자는 1130년, 지금부터 약 한 1000년 전이죠. 유교와 불교, 도교의 영향을 받아 유교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성리학을. 그래서 그 성리학이 바로 고려 때에 그 우리나라가 전례가 되어지는데, 자, 신라나 고구려 때도 모든 왕이 아니고 특수한 왕에게만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불교가 성행하면서 조상에게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본래는 불교는 제사라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교 문화, 유교 문화, 샤머니즘, 뭐 여러 가지 많은 토테미즘 이런 것이 다 짬뽕이 돼가지고 돌아가시면은 절에다가 뭐 49제를 지낸다 막 그래요. 거기다 이제 불교에 시주도 하고 돈들 많이 갖다 주니까 그냥 49제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목탁을 두드리면서 그저 몇 년 전에 이모부가 돌아가셨는데 보니까는 뭐 충청북도 뭐 청원군 뭐 하면서 뭐 방문 뭐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나도 이제 바깥에서 들어보니까는 그 사람의 생년월일하고 주소를 막 부르면서 목탁을 막 두들기더라고요. 그 애삼촌들이 또 이렇게 나중에 나와서 이제 또 이렇게 집에 갔는데 우리나라는 혼합주의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 혼합주의 사상이에요. 샤머니즘, 무당, 그 다음에 애니미즘, 동물, 그 다음에 우상숭배, 조상숭배, 윤회사상이 다 짬뽕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샤머는 유동식 박사는 3층 탑 구조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죠. 맨 밑에는 샤머니즘, 그 다음에 불교, 유교 이렇게 3층 탑 구조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샤머는 무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불교의 사상은 석가모니의 도달한 그 부타가 되는 길을 가르치는 종교죠. 인간의 수양은 뭐 일체 고뇌로부터 열반, 니르바나, 그러니까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 산속으로 다 들어가면 이 모든 사업이라든가 모든 가정은 누가 지켜요? 옛날에 그 성철 스님은 열반송 보면 나는 수미산보다 높아 많은 죄를 져 나는 지옥으로 내려간다. 사탄은 부처는 사탄이다 하면서 나는 저 지옥에 맨 구렁텅이로 난 빠져간다. 그게 중앙일보, 전 동아일보, 조선일보 다 나와가지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목사가 된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목사가 된 분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러므로 불교는요 허망한 거예요. 무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로. 그 다음에 유교는 날마다 조상집 마냥 제사만 모시다가 만약에 1년에 10번 이상 20번 제사만 지낸다고 생각해봐요. 며느님들이 그 베개 나갔어요. 허리가. 저 안동에요. 옛날 그 뭐 안동에 뭐 유명한 종갓집 종부들 보면 1년에 막 30번 40번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유교의 귀신과는 사람이 돌아가는 것을 귀라였고 땅으로 돌아간다 하여 녹시다 했습니다.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 신이 된다. 귀신은 인격신이 아니죠. 성경은 인간이 죽으면 믿는 자는 낙원에 가차 못 따라서 믿는 자는 낙원에. 누가복음 16장.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거예요. 나사로처럼. 그 다음에 불신자 믿지 아니했던 그 부자는 끓는 그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 저기를 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상신이 내려와 자손들이 차려놓은 그 제사상을 절대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13세기 고려 말기 중국에서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정몽주 이색 같은 학자가 주자의 성리학을 받아들임으로 사당을 짓기 시작을 하면서 이시 조선이 바뀌면서 결국 이제 유교로
그 통치 이념이 바뀌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태조 때도 생설한 것이 있었는데 살아있을지라도 훌륭하면 사당을 짓고 거기에 막 절을 하게끔 했어요.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종손을 위해요. 옛날에 우리 강은영 권사님 계셨는데 그 서울에 계신 시어머니가 그 손주, 거기는 아들만 둘 낳았는데 그 종손, 큰 손자를 얼마나 위하는지, 그 종손을 왜 위하는지 아셔요? 권사님들 다 아시죠? 왜 그래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종손을 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너무 지나친 가부장적 사회로 변질되어졌어요. 조선시대. 그래서 사색당파, 노론소른, 남인 북인 이것 때문에 결국 나라가 임진왜란에서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율곡 이 선생도 바로 조상 제사는 조상의 신을 모시는 것이다라고 바로 조상의 귀신신을 모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공자는 인간으로서 하늘의 이치를 몰랐다고 했어요. 죽음 이후에 내세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 제자 안현이 물었을 때 내가 땅의 이치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찌 하늘의 이치를 알려? 그러므로 유교는 삼강오륜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삼강오륜. 뭐 군신 유강, 부의 부강, 그런 거 삼강오륜. 그 다음에 오륜 뭐 부자유친, 붕우, 유신, 장유유서 이런 거 마냥 군신의 유의 이런 것은 인간의 도덕과 어떠한 효와 그런 예의를 체계화한 것이 바로 삼강오륜이죠. 자, 그러므로 이 제사는 역사적인 고찰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중국에서 이렇게 주자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성경적인 근거를 살펴보면 제2계명에 바로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보면 널려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래서 십계명에 분명히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 기독교는요 마리아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지 않아요. 교회 출입구에 마리아 형상을 만들어 놓거나 또한 그런 걸 안 해요. 거기다 절을 하거나 또한 그런 걸 안 해요. 그러나 천주교를 보면은 바로 천주교 들어갈 때 마리아상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천주교도 보면 범신론으로 가요. 그들도 다 제사를 또 허용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조금 있으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제사 문제에 대해 천주교에서도 1631년 지금부터 약 400년 전에 중국 사절단으로 간 정두원이 북경에서 마테오 리치가 저술한 천주시리를 가져옵니다. 궁극하게 되어졌는데 조상 숭배를 금지하였고 천주교도인 윤자춘과 권상현 등은 제사 문제로 순교를 하였습니다. 대원군도 80년 동안 천주교를 박해하지요. 1801년 신유박해 3,000명이 다 순교돼 1800년대 신유박해로 3,000명이 순교를 하게 되어져요. 1839년 기해박해에 200명이 순교당하고 또한 신부와 수녀들과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1866년 병인박해 때 신부 7명과 8,000명의 신부가 다 순교를 하여 그때는 천주교가 정말 오로지 진리, 말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사,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세기 초에 와서 이탈리아와 일본이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죠. 그런데 1939년 12월 18일 교황 피오 12세가 너무 중국에 이 천주교를 전파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순교를 당하고 또한 대원군이 너무 박해서 80년 동안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니까 이 조상 숭배 제사는 하나의 시민의식이다라고 다시 바꿔가지고 성경보다 교황의 말을 권위 있게 함으로 결국 그동안 순교당한 그 순교의 피가 헛되고 말았습니다. 죽은 사람 앞에 제사 지내고 사진 앞에 절하는 것을 그들은 다 문화를 허용했어요. 문화를 허용하고 문화를 수용했어요. 천주교는. 그러나 우리는 문화를 우리는 수용하지 않고 우리는 절대 진리,
본질로 우리는 돌아가지 기독교는. 그래서 루터와 칼빈은 오직 성경으로만 같이 한번 따라서 오직 성경으로만